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님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들이 풀어갔냐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구제하는 거니까 그 일을 담당할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자 이렇게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아마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분들이 지롭게 잘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8절을 보면 아주 어디서 본 듯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요 앞에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지금 스데반 집사가 12사도들처럼 민간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많이 이 표현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들이 하던 것처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행하는 거고 그 사도들이 행하던 것, 그 사도들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이 행했고 사도들처럼 또 그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많이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아시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성도들이 추천하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로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세워질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아마 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도 성령,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우,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통을 잘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IQ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에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때 수련회를 처음 갔었습니다. 강원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강원도는 땅 굉장히 넓은데 사람은 많지 않아서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노회도 아니고 그 한 군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 노회도 아니고 시차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 번 있었는데, 2번 있었구나. 그 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딱 2번 있었는데, 시철의 목사님들이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 고향이 정선인데 정선군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장소가 홍천입니다. 홍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가는 곳이 홍천. 저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의미 있는 곳. 근데 그곳에서 수련회를 처음으로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냥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 여름 수련회가 저에게서는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잘 웃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언제 생겼냐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이후입니다. 제가 일부러 억지로 웃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 수련회 한 번으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고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에 그 안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놀라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바람 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찬가지로 입시도 놓여 있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멋진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서 그리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러한 짐과 멍에를 가볍고 쉬운 것으로 대신 너희에게 주고 무거운 것은 내가 짓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나고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인 그의 백성인 우리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다른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선거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이후에 교육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야 될 숙제도 많고 시험도 보고 1:1로 구술 시험도 보고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은 힘만 들었지 어떤 분들은 저기 가서 혼자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분들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웃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하여 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집사님이 세워진 이후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 잘 감당했지만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능 이후에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 친구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때는 그냥 이런 강대상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30분, 1시간 요 밑에서 늘 회개기도 늘 하고 올라와서 청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그땐 토요일날 그땐 친구들 있었는데 토요일날 모임에 나오지 않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왜 안 나왔니? 이야기하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달라졌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 아니고 말한 것 아닌데 그 수련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런 것 아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우리만 한 것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뒤에 11절, 12절 말씀,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더라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이는데, 변론하는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신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면 말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고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도저히 이 말씀 가지고는 논쟁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늘 당당하게 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별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2주 연속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중직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우리 누구 한 사람 떳떳하게 나는 스데반 집사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집사님이 사도들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삶, 그래서 큰 물고기가 아니고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닌 그냥 작은 물고기란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그의 형상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무덤에 갔더니 두 천사가 환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두나미스 기도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모여서 시간 내서 오는 것 대가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섬김이 억지로 쥐어짜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처럼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중직자로 세우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직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평신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써야 될지 정확하게 마땅한 말이 없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 더 좋은 말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 집사님들도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도 열심히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이시에 가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평신도라 그래서 전도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이런 것 아니고 우리가 다 작은 예수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7 집사님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이후에 보면 순교하게 되는데,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순교자가 평신도라고 하는 집사 스데반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순교케 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케 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당당케 하시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